주한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힘을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인 생명력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벚꽃도 피는 것 같고 목련도 이미 다 피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함께 그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계속 공급을 받고 우리에게서 정말 꽃이 피고 우리 삶 가운데 울창한 그러한 숲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으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표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똑같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성격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사복음서를 읽는 그 저자에 따라서 그 예수님에 대한 성격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저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전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정말 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명확한 표현들을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족보부터 쭉 진행이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읽는 대상이 로마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인 주변에 항상 있는 그들의 종, 노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정말 성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상을 추구하였던 그 헬라인들에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황소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여서 우리가 마가복음 황소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황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동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본 그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의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한쪽 면은 독수리 이렇게 또 황소 이제 인자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환상을 보면서 그걸 토대로 하여서 이것을 이제 황소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치유의 능력들 그리고 귀신 쫓는 역사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신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감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요, 많이 읽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다독을 하면서 읽어 나아가되 한 본문을 택했을 때에는 그 본문의 앞, 뒤 문맥, 그 전후 문맥을 잘 파악하면서 그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겨자씨에 대한 그 비유를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갈릴리 폭풍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라사 지방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억눌린 자, 그리고 와해된 모든 것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대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 와해되어 버렸어요. 사단이 아담이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세상이 타락해 버리고, 이 타락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부패해 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잃어버린 주권을 다시 되찾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일제시대의 모든 잃어버린 주권들을 다 다시 되찾으려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다 망가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무너진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만들고 계신, 확장시키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성격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모든 죄의 세력들, 사단의 영향력들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자연이 사람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고, 귀신들이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그 인격을 말살시키고 그 사람의 어떤 사회성들도 다 이렇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어 버렸죠. 자, 그런데 이러한 타락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나라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명의 여인들의 어려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이렇게 나타난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오셨을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에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녀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구원해서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야이로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이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여인은 타락한 이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세상이 타락하여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상태는 그가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12년 동안 고생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그녀의 삶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서 계속적으로 하혈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5장에서 보면은 혈루증을 가진 여인은 불결한 여인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염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인은 특별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먼저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만져서도 안 되고 그녀의 침상을 만져서도 안 되고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만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부정한 불결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는 것이에요. 혹시나 이 여인의 증상이 이렇게 나았다 하더라도 7일이 지나야 이 여인이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증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12년 동안 계속적으로 불결한 사회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이제 불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우를 취급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애들 노는 모습 보면 그렇죠. 애들이 어디 막 뛰어놀다가 개똥이라도 하나 밟고 오면은 다른 애들이 막 싫어하고 막 불결 막 가라 더럽다 불결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들도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기침이라도 콜록하면은 정말 불결하게 이렇게 쳐다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일이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밑에 층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신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저도 타고 그 다음 층에서 다른 사람들도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같은 시국에는 이렇게 가득 타지 말지 정말 눈치 없이 가득 탄다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는 벽을 향해서 이렇게 그 팔로 입을 막고는 고개를 돌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엘리베이터 제가 타고 있다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괜히 가만히 있다가 바이러스 취급을 당하는 것 같고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참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잠깐 그런 오해만 받아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오해만 받아도 마음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 여인은 공식적으로 12년 동안 불결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냥 병기운 취급을 이렇게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모든 삶의 요소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 살고 있던 이 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녀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취하려고 했던 것은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 의사가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의원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여인이 좀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지 그 당시에 의사와 접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이 여인을 누가 고쳐주지를 못해요. 그만큼이나 이 여인의 병이 이렇게 심각한 병이었던 것이죠.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재산 다 그냥 털어져 버려도 더 이렇게 힘들게 되고 병이 그냥 더 중화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도 자기 자신에게 어떤 나음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더 중화해져서 이제 가진 돈도 없어지고 몸은 더 나빠지는 최악의 한계 상황 가운데 그녀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갈릴리 그 폭풍을 치는 갈릴리 위에서 정말 자기 한계 상황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의도치도 않았는데 이 귀신들을 군대 귀신들이 자기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무덤 사이에서 소리나 지르게 만드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이나 똑같은 그러한 최악의 상태에 이렇게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세상을 타락시키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최종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절망에 빠져들어서 좌절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사단은 이미 그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큰 좌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운명은 정말 지옥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도 똑같은 자기가 입은 똑같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지옥에 빠져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한계 상황 가운데 병으로, 재물로 여러 가지 자아의 상실들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절망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허비해버리고 다 줘버리고 그렇다고 돈은 낳지 않고 그 몸은 낳지 않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들은 계속적으로 멀어지고 불결한 존재로 스스로의 자아도 망가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 여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그냥 우연히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그녀가 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 여인의 믿음이 시작을 해요. 믿음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와 그의 지식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함께 시작을 하게 돼요.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소문이 그녀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아가서 병고침을 얻었다라고 하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 중풍병자도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더라. 귀신 들린 사람도 거기에서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그녀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녀의 마음에 하나하나 싹으로 뿌려서 믿음의 싹으로 뿌려서 조금씩 그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씨앗, 그 믿음의 자람이 그녀를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애워싸고 있는 그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예수를 보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저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여인 가운데 딱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그 여자에게 딱 불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뒤로 가서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댑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더 역동적으로 살펴보자면 얼마나 이것이 간절한 그런 장면입니까? 정말 12년 동안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정말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내 이 세상 가운데 쓸모없는 자라, 아니 오히려 불결한 자로 이 세상을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닿으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손을 한번 뻗쳐가지고 주님 앞에 닿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입니까? 율법에 따르면 정말 이것이 참 위험한 일이에요. 이 여인이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들어가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지고 내가 저분만 만지면, 내가 저분과만 어떻게 닿으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그 즉시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애워싸고 밀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멈추십니다. 그러고는 둘러보세요.
그 사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이 여인이 나은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성 때문에 그렇게 나은 것도 아니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서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나은 것도 엄밀히 말해서는 아니죠.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여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단의 모든 그 영향력을 없이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물으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에워싸고 믿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합당한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여인이 나와서 두려워서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구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의 배려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를 함께 보게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한 이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녀의 바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녀가 나음은 입었지만, 하지만 그대로 돌아갔다면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나음을 입긴 하였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 과정 가운데 부정하게 하였고, 저 사람도 내가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저 사람의 능력을 빼앗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과 갈등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아직 나음은 입었지만 그 죄책감과 불안함이라고 하는 그 불안정한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 완전한 나음을 입지 않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여기서 이 율법적인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까? 이 여인이 불결한 여인인데 사람들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처벌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죠. 구약시대의 불결한 자들, 전염병이 있는 자들, 죄인들을 격리한 이유는 전염 때문입니다. 그 병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곳으로 퍼지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했던 것이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죄는 반드시 전염이 됩니다. 사람들이 불결한 자와 닿게 되면은 전염이 되어서 자기 자신도 불결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생명력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병이 닿으면 이 사람도 병들게 되고 생명력이 상실하게 되고, 죄도 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이 사람이 죄의 영향을 받고 그 영적인 영향력,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결한 자가 예수님에게 닿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죄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결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정한 자,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예수님과 닿으면 그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이십니다.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다가왔을 때에 그 죄의 영향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을 조금도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든 죄의 영향들이 주님 안에서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 연약한 상태, 불결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지고 주님에게 닿게 되면은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시각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죄를 두려워해서 나와 사람들을 이렇게 격리시키고 정죄하고 이렇게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역사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여전히 나에게 계속적으로 발동하는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라는 것,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바로 잡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개념을 가지고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정결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져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확인하려고 애를 쓰고 좀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함께 하신 주님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려고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 한번 만지려고 하는 그 여인의 애씀이, 그 여인의 열정과 그 갈망과 그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력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으로부터 시작한 이 여인의 믿음의 여정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구원, 평안, 건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내용들이 그녀의 삶에 들으면서 그녀의 삶의 모든 공기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일을 누가 함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언급하지 않고 있는 바로 이 야이로죠. 야이로. 아직 야이로는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 예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이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기뻐하고 있을 때 그 야이로에게는 엄청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녀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방금 나음을 입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야이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야이로야, 너에게 지금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너에게 들려오는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와 걱정하는 소리와 탄식하는 소리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만 바라보아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를 계속적으로 격려하시는 것이에요. 야이로는 자신에게 닥친 그 좌절의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미 죽은 자기의 딸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상태로, 그것이 비록 큰 믿음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죽은 자기 딸에게로 갑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율법에서 금하시는 그 부정에 손을 댑니다. 이미 죽어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이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구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그러자 그녀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 부정에 손을 대자 그 부정이 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 묘한 것이 이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12살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투병하였고 이 여자아이는 12살이 되자 죽었어요. 정말 한 여인은 12년 동안 투병 기간 가운데 좌절하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고 이 여자아이는 이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꽃다운 나이가 딱 되었을 때 이 여자아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로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의미를 하죠. 그런데 이 여인,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12년 동안 완전한 좌절 가운데 들어갔고 이 여자아이는 완전한 죽음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좌절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두 명의 하나님의 딸들을 완전한 상태로 회복을 시키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야이로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믿음이 이렇게 더 확실한 믿음이 딱 자리를 잡았겠죠. 정말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귀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실 만한 그 귀한 아름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녀가 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그녀들 가운데, 그녀의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되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것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선포가 되어서 상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나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일주일의 삶들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주님의 말씀에 모든 권위를 부여하고 그 앞에 나를 낮추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또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는 거예요. 좌절되어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하면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여도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삶이며 사단과 모든 죄의 세력들을 이기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 뒤에, 믿음의 행함 뒤에 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쁨과
평안과 나음과 고침과 건강과 그런 구원에 대한 내용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부으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봄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정말 차가워졌던 꽁꽁 얼어버렸던 그 모든 집들과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요소들이 그 따뜻한 햇빛과 따뜻한 공기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어떤 활력을 되찾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따뜻한 공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과 야이로에게 임한 그 기쁨이 나에게도 날마다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주님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그 경건의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열심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리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기쁨들을 함께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